뜻하지 않게 지난 수요일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내려갔던 이유는 CBS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그때 TV 국장이었던 심승현 국장이 제주도에 그 CBS가 있는데 그 CBS의 본부장으로 CBS 지사의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축하차 다녀왔습니다. 심승현 이 친구가 정말로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있으면 간증을 좀 시키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이 심승현 국장은 몰라도 혹시 KBS에서 아침에 하는 인간 극장은 아시나요? 예. 자주 보는 주부들도 아마 커피 마시면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 인간 극장을 처음 디자인하고 처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심승현, 그때 당시에는 PD였는데 그렇게 했던 것으로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 가보셨나요? 생각하는 정원. 여기를 떠오르게 되는데 맨 처음에 한 1500점 정도 있는데 점점 분재가 늘어서 지금 2000여 점의 그 분재의 정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답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늘 정말 감동을 받고 오기 때문에 여러 번 갔는데,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이번에는 꼭 생각하는 정원을 한번 여러분의 계획 속에 넣고 다녀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중국에서 더 알려진 정원입니다. 중국의 웬만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다녀간 곳이 서울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정원에 중국의 웬만한 지도자들은 다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농사를 주 산업으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이 사람의 모델에 의해서 정말로 중국의 농업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공무원 연수회나 그때마다 소개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정원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 정원의 주인공의 이름은 성범영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범영 선생님 나중에 한번 좀 소개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범영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나이가 한 60, 한 6, 7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80까지는 안 됐어도 70, 한 7, 8 정도는 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분의 말 중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합니다. 10시간만 일을 해도 많이 하는 건데 15시간을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에게 한 30분 이상 시간을 주면서 같이 대화한 것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주보 뒤에다가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나눈 것을 한자를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나요? 요정동 초목적 간식, 욕정동 초목적 간식. 여기 있는 한자를 잘 읽을 수 있으면 실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자 실력이. 이 뜻이 뭐냐면, 진정한 나무꾼이라면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나무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목사인지라 이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목사라면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정말로 진정한 목사라,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진정한 나무꾼이라면 나무의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나눈 대화는, 봄에 가지를 쳐 주어야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말이죠. 상식적인 말입니다. 봄에 가지를 쳐 주어야 한답니다. 최근에 이제 어깨 너머로 제꾸만 이양호 장로님을 보면서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전동가위가 있어요. 전지가위.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는 가위.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백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받은 거는 300만 원짜리 과일을 제가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전지를 또 이렇게 전지를 사람 힘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전지 가위가 있는데, 그래서 봄에 이즈음에 가지를 쳐 주어야 그래야 예쁜 꽃을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좋은 나무라면 무슨 열매를?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꽃이 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봄에 하는, 이른 봄에 하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끔 이한구 장로님이 이렇게 전화도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가끔 통화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한구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올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농부들에게 그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기온이 너무 따뜻해지면 나무들에게서 꽃망울이,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데 꽃망울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따뜻해서 지금 꽃망울이 오르고 있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꽃망울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한번 무섭게 추워버리면 그럼 올해 농사는 망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게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해서 꽃망울이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한파가 한 번이라도 몰아치면 올해 과수농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부러 어려움을 환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려움아 와라. 근데 우리 중에 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회사의 또는 기업의 경영난에 대한 어려움, 자녀 교육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로 자녀 교육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또는 병으로 인한 어려움, 때로는 늙어가는 어려움. 오늘 아침에 저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그냥 운동 삼아 뛴다고 조금 뛰었다가 무릎이 삐걱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웃으면 참 고맙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가지치기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치기가 왜 필요합니까? 가지를 쳐 주어야 꽃이 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발한 꽃, 아름다운 꽃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이제 요트 여행을 하는데 혼자서 그 요트가 잘못해서 이게 파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인도 섬에 갔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이 그 무인도 섬에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아도 그 움막집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움막집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숲에 먹을 걸 준비하라고 이렇게 숲에 다녀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연기가 나고 불이 난 거예요. 놀라서 와보니까 그나마 의지하고 살았던 그 움막집이 그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섬의 무인도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께 내가 원망한 적이 있었느냐고.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겨우 내가 움막집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움막집까지 이렇게 불이 나서 거둬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분 뒤에 해경 배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구조가 됐대요. 물었던 거죠. 어떻게 당신네들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느냐고. 아니 당신이 연기 피우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축복의 꽃을 피우기 전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불타는 것이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탄식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감사로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쟁이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야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울고 탄식하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케이, 하나님 이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치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예수쟁이요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 집을 걷어 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났지만 하나님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지요. 신앙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지요. 환난이 왔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조바심이 나고 그 환난 속에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어려움, 가지치기라고. 그래서 환난을 잘 다스리면, 환난을 가지치기를 잘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대단한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룰 줄 알다. 로마서 5장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환난은 소망의 가지치기일 뿐입니다. 의인이 가는 곳 천국입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 얘기 듣는데 그냥 눈물이 또 폭 쏟더라고요. 아니 이미 벌써 거의 4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인데도 그 어머니는 늘 살아있어서 어머니 내 어려운 목회를 돌보고 계시는지요 하면서 아마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루 속히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엄마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춤도 추고 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죄인은 못 갑니다.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것이라 믿어집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죄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을 쓴 솔로몬은 전혀 다르게 의인과 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몇 번 넘어졌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면 의인이다. 근데 어려움 속에 좌절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못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자살하지 말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설교를 보통 100명 이상 보고 많이 본 설교는 300명 이상도 벌써 이미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번 넘어졌다? 7전 8기가 성경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만 해봅시다. 7전 8기 7전 8기 7전 8기. 우리는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꽃을 피우기 위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뒤에는 어려움 뒤에 꽃이 있다. 꽃이 있다. 어려움 뒤에는 꽃이 있다. 어려움 뒤에 있는 꽃을 보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에게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혹시 이름이 기억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의 영웅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택했기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놓은 옛날 말로 풀무불. 혹시 옛날에 우리 대적간에 가서 풀무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용광로라고 하는 거죠. 용광로를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하고 그 3명을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갖다가 결박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그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거기에 결박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왕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왕이 말을 하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을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의 묶여져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김희성 장로님께서 기증하신 하나님의 찬양, 그 찬송에도 444장을 보면 이런 찬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반대연에 우리 도움은 주의 기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반대연에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늘 박수 쳐주신 분만 복 받으시게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 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금식 기도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볼 때마다 또는 숨 쉬는 순간마다, 자 우리 다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이청 형제님도 드시고 우리 성령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성령님. 그러면 우리 안에 금방 오셔요. 그렇게 빨리 저는 그렇게 느껴요. 힘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 하면 왜? 성령님 하면 금방 오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 뭘 도와줄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성경을 10번 완독해야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그냥 30분 이상 불러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성령님, 우리 교회 좀 지켜주세요. 성령님, 내 목회 좀 지켜주세요. 성령님 하면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기도란 하나님의 눈물과 내 눈물이 만나는 곳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과 내 눈물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꽃 피기 이전에 가지치기일 뿐이라고. 이 어려움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결박은 더 이상 결박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보명 선생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청동 신목적 탄식이라고. 나무꾼은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나무꾼이라고. 아마 오늘 이한구 장로님 가서 자두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나무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성보명 선생님이 나무꾼에게 5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무조건 근면해야 된다. 무조건 부지런해야 된다. 두 번째, 근면하려면
어려움을 이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무꾼에게는 상상을 통한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어도 30년을 앞당겨 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해야 나무꾼이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제시하는 것이 그 모든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나무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제 마음속에도 남아있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가지치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시련을 이기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멘. 성범용 기독교 지도자의 말 지금도 이 마음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를 쳐내면서 꽃을 피웁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동원하여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꽃을 피우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루시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가지치기일 뿐입니다. 이 가지 잘 쳐내면 축복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